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두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람보 같은 사람.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용감해서 용감한 것이 아니라 뭘 몰라서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시쳇말로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알고서는 하지 못할 행동을 모르니까 겁없이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왜요? 용감하니까. 그런데 몰라서 용감한 사람 중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 자살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도 용감한 결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런 유서를 남기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고 간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고 간다. 자신이 죽는 것으로 모든 문제 다 마무리 짓고 끝내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라는 지식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이것이 몰라서 용감한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 심판이 있다라.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문제도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삶 그것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역사상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희생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간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란 그림자일 뿐이고 삶의 실제는 저 죽음 건너편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사는 그 삶이 그림자와 같지만 그 짧은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짧은 삶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삶의 결과, 이 심판의 결과가 영원을 좌우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천년, 만년, 백만년, 억만년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는 이 짧은 세상에서의 삶이.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왜 죽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영웅 혹을도 다 죽었고 또 죽을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되어도 죽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을 네가 아느냐 믿느냐?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믿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느니라. 모든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같이 죽은 후에 심판도 하나님이 정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 알고 보면 함부로 살 수도 없고 함부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심판에 대한 예민함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살면만 허겁지겁 거기에만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그런 신학자들, 교수들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셨대요. 그 설교를 들은 한 사람이 목사님께 묻기를, 목사님은 자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기 자녀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도 구해주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겠습니까? 그야 물론 그런 아버지는 폭군이나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마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그 폭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도님께서는 지금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경우인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고통하는 지옥이 있기에 천국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할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을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않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지옥에 보내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점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보통 사랑입니까? 이렇게 자녀 삼으신 자를 지옥에 보내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신약 성경에 11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뜻을 가진 음부라는 말씀은 4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 직접 우리 이름을 거명하시면서까지 실명을 거론하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와 지옥에 떨어진 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 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 찍어다가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영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벌, 영원한 형벌이라는. 히랍 신화에 보면은 지옥에서 고생하는 인물 중 탄타로스와 시지프스가 유명합니다. 브르기아 왕이었던 탄타로스는 무릎까지 잠기는 물속에 서 있는데 바로 코끝에는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허리를 굽히면 무릎까지 찰랑찰랑하던 그 물이 금방 땅 밑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를 딱 펴면 또 물이 올라와서 무릎에 찰랑찰랑하고 있습니다. 또 눈앞에 있는 그 과실을 따먹으려고 손을 딱 뻗치는 순간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나뭇가지가 높이 올라가서 달랑달랑 있습니다. 그래서 탄타로스는 과실과 물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고 영원토록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유명한 고린도의 왕 시지프스는 가파른 빛
이탈길에서 커다란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꼭대기까지 밀어 탁 올려놓으면 바위는 또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또 밀어 올리고 또 굴러 떨어지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고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는 것은 한 번이에요. 육신의 죽음 그 이후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는 고통의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그곳을 가리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 대부분 에이 설마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지옥에 관한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세상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죽기 싫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길이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 있는 심판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형벌의 삶도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성경 말씀에 틀린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는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 이거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동정녀 탄생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리고 부활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진행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도 죽었고 우리의 부모도 죽거나 죽을 것이고 나 또한 그 길을 변함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언어 유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 어떤 것보다 절실한 현실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나 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출세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교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 출세한다는 것, 부자가 되어 산다는 것, 이런 것은 죽음과 심판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해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마당에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잘 산다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서게 될지 모른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04년,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네요.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사위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식불명이라는 겁니다.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술을 먹고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넘어졌는데 그 길로 의식불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가족들이 저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뭐냐? 살려달라는 그게 아니라 저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의식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발 좀 어떻게 이 신앙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소원한 게 의식이 빨리 돌아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소원이 돼서 의식 돌아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날과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오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종말.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의 삶을 끝내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 아들도 모른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한번 죽은 다음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세상에는 내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지옥으로 와 보고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이곳에 와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는 기회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이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제발 예수 부인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면 내 형제들이 아마 믿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내 형제들은 세상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하느니라. 그 길밖에 없느니라. 전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서 전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미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 가족의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일로 미룰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에 대한 긴박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영원히 죽지도 끝나지도 않는 형벌에 떨어져야 될 인생이 영원토록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외에는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구원은 이론이나 과학이나 도덕윤리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지도자들은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뻔한 일을 두고 미련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불평하고 원망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든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건 내가 살고 볼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는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뱀의 독이 얼마나 강하든지 물렸다면 다 죽는 거예요. 어떤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가 달아서 세워놓아라. 그리고는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론으로 설명되어지는 일입니까? 과학으로, 의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무슨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원망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금식 기도한 결과가 아니에요. 단지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단지 그 놋뱀을 쳐다볼 때 독이 없어지고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약 바르고 뭐 그 본다고 이된 말도 안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러면서 독을 빨아내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해도 다 죽어요. 그런데 그냥 기어 나와서 그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나아버리고 살아나더라는 거.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놋뱀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나도 그렇게 달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과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이며 내게 영생을 주실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과학이 아닙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거예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믿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집니다.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믿으면 될 텐데 사정을 해도 권면을 해도 빌어도 윽박질러도 끄떡도 안 합니다. 교회에서 불신 가족들 구원하자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끄떡도 안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나 말주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나 지식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강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일입니다. 믿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듣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권유하면 복음을 전해보시면 잘 듣습니까? 시끄럽다만 네가 나한테 설교하냐? 이러면서 듣기 싫어하잖아요.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세요. 부모 말이라고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런 거로 우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문 앞까지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교회 가는 거 반대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앞까지 차까지 태워준다니까요.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끝날 때쯤 와서 또 쉬러 간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위로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마음이 많이 돌아선 것 아니겠느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앉아서 주리를 틀어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설득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그거 못 들어줍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시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 주면 안 되겠어? 날 정말 사랑한다면 이 정도 못 해주겠어? 줘라도 좋고 딴 생각해도 좋고 막 주일날 교회에 나와 앉아만 있어주면 됩니다. 이게 내 소원이요. 이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 자리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설명도 아니고 합리적인 과학도 아니고 도덕도 윤리도 아닙니다. 그냥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가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데려오는 일입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게 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데려와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론이나 합리적인 설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 곧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